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까지 시작서는 188페이지 교도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서신하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들어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내받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을 품고 부응하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 주의 성령님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는 주의 종들의 사역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의 일들, 특히 구제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부속적인 일들을 주의 종이 그것은 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격돌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또 생겼죠. 이때에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그런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살던 그런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별했는데 7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 누구냐면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낮에 제가 설명할 때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어느 지역이나 군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보면은 이 텃세 내지는 그 고유적인 어떤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집사가 뽑혔다. 그건 왜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느냐? 그들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에선 상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다 충성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지혜롭게 일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큰 일꾼이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아주 욕을 먹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어디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자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다 배제되었고 7명을 뽑을 때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선별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꼭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건 이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지혜롭게 분별해서 일을 하고 교인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보실 때 인정받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도. 그렇게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하다 제가 조금 곁길로 갔는데 우리 유치부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림 있는 걸 보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일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초보적인 건 몸으로 해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된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은 뭘로 합니까? 얼굴로 하고요. 얼굴만 봐도 그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제일 큰 일꾼이에요. 기도보다 더 큰 사명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로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하면은 성도들이 그 이름만 생각을 해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일꾼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림받지 않는 그런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 내용의 끝자락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예수님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된 것이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죄악 가운데 종노로 됐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즉 그건 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린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어떤 일에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설령 교회 내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장성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정을 모르시느냐? 너무 잘 아셔요. 왜? 내 속에 그가 계시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주님의 지혜로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우시에다 소리하면서 정련한 가지를 깔고 흔들어가면서 찬송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고개를 흔들며 삐죽거리고 침 뱉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사자, 백부장과 그 로마 병사들조차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참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속에는 무진장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메시아로 왔다는 분인데
그분을 침을 뱉고 매를 때리고 가지가지 모욕을 하고 별 짓을 다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이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와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이건 말할 수 없는 후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각각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3,000명들은 애으로는 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장년들 얘기해요. 남자들. 그러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성령의 부흥 후에 6장 이후에 가면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령을 받고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 없어요. 땅은, 내 발은 땅을 밟고 있지만 머리와 마음은 하늘에 살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거기에 더 장성한 믿음의 그런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3,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은혜 받으면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시간 난 줄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걸 잃어버린 세대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구역예배서부터 지금 다 끊어져 버렸는데 우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마다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됐어요. 주일학교서부터 모든 교육이 다 폐쇄가 돼버리고요. 지금 구역예배나 이런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서.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면은 마음의 성령 충만함 때문에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옛날 저도 처음 예수 믿고서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집에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들어. 그렇게 행복해. 교회만 있으면 좋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집 교회가 좋아요. 교회 안 떠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 교회인들이 안 가면 자꾸 불 끄고 내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전기 요구가 얼마나 나온다고 자꾸 불 끄고 내쫓어. 어떤 교회는 예배 끝나면 각자 기도하고서 스스로 각자 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교회에 자꾸 머물고 싶은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징조예요. 증거예요. 그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게 되면서요. 기도할수록 행복하고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기사는 뭐예요? 기이한 일들,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사인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니까 땅에 살지만 이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땅의 것이 하찮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네 것 내 것 내가 손해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부부간 왜 싸우냐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그래. 손해볼 게 원래는 없어요. 그죠? 손해볼 게 뭐 있어? 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본전이 빨가벗은 적신으로 온 것입니다. 갈 때도 태어날 때는 적신이고
죽을 때는 흑신 같아. 시커멓게 돼서 죽으니까. 태어날 때는 시뻘건 피덩어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도 계산하고 사랑하는데도 계산하고 우리가 사람한테 계산하고 뭘 베풀면 그건 절대 상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베풀 때 그 예수님께 대접한 거예요. 지극히 연약한 소자, 가난한 과부 그런 사람을 대접할 때 하나님이 그 상급이 하늘에 그대로 쌓여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땅에서 친구를 새기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캘코타 빈민굴에서 테레사 수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섬길 때 행복하고 그 여인이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물질을 세계에서만 해줬어요. 자기가 무슨 재산으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내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은 쓰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꾸 써야 돼.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누구를 도우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심처럼 해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브란스의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참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수조원 모아놓고 하나도 베풀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지옥 아랫목에 가서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물질이 제 것이 아닌데 인색하게 그냥 그 돈 갖고 권세 부리고 별 못된 짓 하다 가면은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어지신 좋은 시간과 삶과 이런 모든 물질을 주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꾼을 쓸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충성이죠. 충성하는 주의 일꾼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의 발을 씻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다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려면 앉는 게 나아요. 앉는 게 나아. 왜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고 일하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안 하고서 천국 안 가는 게 낫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눕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다 팔아 나눠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이쪽 가니까 재산 먹을 것 없이 다 놓고 다 도망가잖아요. 팔아서 나눠준 사람은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게. 그죠? 그때는 팔 것도 없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 재산 다 팔아 누구 나눠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께 사대하는 젊은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천국을 가겠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게 들어갔더라.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일 거 힘들어요. 그거. 근데 천국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경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면 꼭 지옥 천국을 가봐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우리가 베풀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령의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같은 사람은 집안채 자기 앞으로 오고 자기는 큰 부자들 보면요 크게 사채할 것 같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못 써요. 함부로 못 쓰더라고요. 현재 정주영 회장 그 집을 가면은 맨날 구리자 같은 거 많이 돼. 돈을 안 써. 다른 데는 잘 쓰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인색한 거예요.
자꾸 다 놓치고 내 것 없이 이럴 때 성령이 마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서 보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보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은 교인들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는다는 것 선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악바리처럼 싸우고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나 하면요 칭송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다 안 믿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건 무조건 안 싸우는 게 상식이에요. 피하는 게 상식이고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는 자 내 것 없이 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랬더니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의인에게만 주어지시고 평강의 왕 예수님 내 속에 오셔야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에 가면요 제일 가에는 뭐가 있어요? 모래 밭이 있고 그 해수욕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개펄 진펄이 있어요. 왜 개펄 진펄이냐 하면은 거기 보면은 아주 진흙덩어리를 돼 있어가지고 그런 골이 있어가지고 물이 빠져도 거기는 완전히 빠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떤 허리까지 빠지는 데도 있어요. 그냥 뻘이 뻘. 그러니까 진흙벌이고 그 다음에 갯벌. 바다의 그 지역이 갯벌이하고도 진벌이라는 게 푹 빠진 진흙구덩이란 말이에요. 거기 물이 온전히 빠지지 않고 항상 더러운 물이 있고 항상 소금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주방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흘러내려서 동으로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과일나무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홍해바다에 도달했더니 홍해바다가 뭘로 바꿔지느냐 이 생수가 도달했더니 죽은 바다가 물고기가 생기는 생수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장 11절에 개펄과 진펄은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개펄 진펄이 뭘 얘기하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온전히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영분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은 죄악을 뜻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죄악을 온전히 버리지를 못해. 그럼 한 바다 가면 물이 항상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진펄은 항상 진흙탕 물에다가 소금 영분을 그런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는 변화받지를 못해. 평생 항상 그 타령이에요. 돼지 여물주는 그런 구수통하고 똑같아요. 여물통하고 똑같아. 잔잔해진 것 같아도 거기는 항상 진흙탕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진펄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딱딱해집니다. 엄청 딱딱해져요. 심령이 굳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개펄 진펄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굉장히 착인 사람이에요. 마음을 잘 열지도 않아요. 그런 진흙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도 잘 안 들어가요. 이런 개펄 진펄은.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도해줘도 반응이 안 나타나요. 한 번 엉키면 풀지도 않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가요. 매사가 끈적거려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한 번 그 사람이 걸려들면 늘어지는 그런 성격이 개펄 진펄 신앙이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개펄 진펄 같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바꿔질 수 있느냐? 가로 퍼버릴 수밖에 없어요. 서산 현대에서 개발한 간척지를 가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그 간척지를 다 막아놓고서 그걸 막 가로고 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년은 물을 뺐을 거예요. 지금은 곡창지대가 됐어요. 완전 곡창지대가 됐어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옥토 같은 땅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물로 계속 닦아냅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생수는 성령입니다. 사해바다가 왜 사해바다입니까? 파도 먹기는 하고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해바다 갔더니 다 이스라엘 가면 딴 데는 못 가도 거기는 가는데 사해바다 가서 진짜 누워서 신문 볼 수가 있더랍니다. 몸이 붕붕 떠요. 붕붕 떠. 그런데 한 요 정도 되는 목욕탕 같은 데 물을 받아놓고서 그 사해바다 물을 갖다 받아놓으니까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아무리 달라해도. 이게 부력이 너무 세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이 사해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생수가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물고기가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진펄 갯벌 같은 우리의 변화받지 못한 신앙이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전 성령의 역사가 되려면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 자신이 죽고 새 사람이 될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기된 신앙, 죽은 기도, 죽은 예배, 죽은 헌신의 소속함을 입어서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산 예배자의 그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하고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하늘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적은 무리지만 서로 교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내 것 네 것 없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한다면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축복의 교회, 하나님께 칭송받고 성도들의 칭송받아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부요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이기적이고 내 중심의 삶을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내 것이 없고 서로 섬기며 서로 종이 되어지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루살렘 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칭송을 받고 세상 사람의 칭송을 받아 교회가 부흥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